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저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539장, 찬송가 539장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이겨내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좀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보아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배우자가 생기면 기뻐할 수 있죠. 또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 때 기뻐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과 우리 귀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받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제자의 길로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새벽 여러분들의 얼굴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억울한 일에 있거나 안타까운 일에 있거나 또한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본문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낙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전을 살펴봤더니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단어를 거꾸로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낙심될 때 기도한다고만 생각해요. 근데요, 순서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럼 낙심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면 낙심하지 아니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낙심도 아직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망도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낙심과 소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 둘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되게 하는 조건과 우리 마음이 소망에 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소망의 근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 낙심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7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또한 과부의 이 대조되어지는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위치에 거할 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많이 고민해 보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 딸들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가끔씩 큰 마트에 가면 두 아이는요 들어가자마자 뛰쳐 나가요. 어디로요? 장난감 코너로요. 왜요?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인형과 장난감을 보고 싶어하니까요. 그럼 그 두 아이를 떼어놓고 아내와 같이 장을 한 바퀴 훅 돌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장난감 코너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장난감 코너에 뛰어가고 있는데 제 딸들이 저쪽에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는 남자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이
이따만한 로봇 장난감을 들고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 장난감 사주세요. 이게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으세요. 저 좀 사주세요. 그 아이의 요청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의아한 거죠. 저는 분명히 딸을 2명밖에 없는데 얘는 남자아이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게 아니고요. 도망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그 남자아이를 피해서 다시 장난감 코너로 가니까 두 딸들이 저를 바라보고 이따만한 인형을 들고 와서 뛰쳐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 인형 사주세요.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 인형을 보면서 뛰쳐올 때 저는 빨리 휴대폰으로 검색해야 돼요. 여기가 싼가? 인터넷이 싼가? 가격을 알아봤다고 해서 제가 굳이 사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를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한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딸들이 저한테 아빠 이 인형 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7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기서 택하신 자녀는 택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양자 삼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리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친아버지가 아니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상 가운데 엘리야가 갈멜산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가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함께 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이제 좀 식사를 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왜요?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1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의 전쟁이 마지막이 아니라 3년간의 가뭄 가운데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할 때마다 사환에게 이 요청합니다. 가서 저 바닷가에 무언가 있나 보라.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6번 동안.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약간 좀 의아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웅장해질 거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웅장해지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갈멜산 산 정상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아주 아름답고 멋진 클라이맥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딱 탈출해가지고 하늘 향해 탁 할 때 비가 팍 오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딱 올라가서 자 봐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 비를 주옵소서 하고 멋지게 쫙 하면 음악이 배경음악이 쫙 되면서 비가 쫙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요. 영적인 승리 앞에서 무릎 꿇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참 후에 검사를 받으러 수술을 하고 한참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다 난 줄 알았어요. 다 좋대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게 암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럼 점점 심각해지고 폐에 물이 차고 숨도 쉬기 어렵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한 몇 달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할까?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포기하고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져서 왜 갑자기 이 새벽에 너무 이런 시간에 눈이 떠져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 요 깊은 곳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기도 의자가 있는데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기도, 선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포기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어느 날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뺄까요 말까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뭘 빼고 뭘 말아요? 지금 폐에서 물이 나오는 게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의사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걸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거 무슨 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된 거예요. 빼면 아직도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가 내일은 못 삽니다. 우리는 오늘 삽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삽니다. 뺍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네 목사님 이미 뺐어요.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완전 점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치유되고 있는 과정인데 은혜 주셔서 힘이 생겨서 봉사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 내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함과 인도함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7번씩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아니 수십 번씩 수백 번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교회와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끈기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100대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제자 훈련 2.0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2.0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교회의 거룩한 유산인 제자 훈련이 영적 비밀병기로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경적 온전함을 제어시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은 영적 정규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칼세미나와 칼렛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제자훈련의 본질을 깨달아 온 사람 목회 철학으로 교회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기용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제자훈련의 온전론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어 750만 디아스포라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과 순장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고 나서 700기선대 모임이 사랑아트 채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제목 갖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